15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소문이 자자했고 왕의 장군조차 그녀에게 청혼했죠. 누가 봐도 운명이 그녀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은 단 한 사람, 아버지의 손에서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술독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아버지는 지참금을 마련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고 대신 딸을 교회에 넘기는 대가로 은전 면대풀 챙겼습니다. 1240년 잉글랜드, 딸의 미래는 아버지의 술값보다 싸게 팔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팔려간 소녀가 신의 이름 아래 어떤 지옥을 살았는지에 관한 겁니다. 아버지가 받아든 은전은 몇 랩이었을까요? 그 무게가 딸 한 명의 평생과 맞바꿔졌습니다. 소문은 이미 마을에 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딸을 수녀로 보내면 은전을 준다는 거였죠. 요즘으로 치면 딸을 시설에 넘기고 지원금을 타는 셈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신의 뜻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이 딸을 지켜줄 거라고, 은전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술 냄새 풍기며 내뱉은 그 말 한마디로 15 소녀의 운명은 봉인됐습니다. 주인공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도 없었고 거부할 권리도 없었죠. 장군의 청혼을 받던 소녀가 단돈 몇 푼에 팔려가는 데 걸린 시간은 채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도구로 쓴 어른의 이야기이고 그 어른을 막아줄 아무것도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그 시대의 가난은 딸을 팔아도 되는 면죄부처럼 작동했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신에게 바쳐졌습니다. 수녀원에 들어서던 날 아침, 소녀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제들은 그녀를 마을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였죠. 거대한 가위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찬탄하던 햇빛 아래 윤기 흐르던 그 긴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에 밟히고 바람에 흩어지고 쓰레기처럼 사라졌죠.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사제들은 그녀의 고운 치마를 벗겼습니다. 대신 입혀진 건 곰팡내와 땀 냄새가 밴 묵직한 검은 수녀복이었습니다. 소녀는 청동 쟁반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흉측하게 드러난 두피, 칙칙한 검은 천으로 뒤덮인 몸, 거울 속 사람이 자신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사제는 선언했습니다. 이제 너는 세상에 눈길이 필요 없는 신부의 신부라고. 그 말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15 소녀가 평생 갖고 온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선고였습니다. 아름다움도 이름도 자기 자신도 그날 아침 마을 한복판에서 함께 잘려나갔습니다. 수녀원에 들어서던 첫날, 소녀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평화로운 침묵이 감싸는 곳을 상상했죠. 그런데 사제가 내민 건 거친 빗자루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성당의 돌바닥을 전부 닦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바닥이었죠. 소녀는 차가운 돌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손바닥은 금세 갈라졌고 물집이 터졌습니다. 무릎은 피로 붉게 물들었죠. 그래도 사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더 빠르게 닦으라는 눈빛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허락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죠. 소녀는 돌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신의 집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기도도 평화도 자비도 없이 오직 갈라진 손바닥과 피 묻은 무릎만이 그날의 흔적으로 남았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녀는 첫날 저녁에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몸을 뉘일 틈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차가운 종소리가 돌벽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소녀는 성당으로 끌려갔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무릎, 끊어질 듯 아픈 허리를 이끌고 라틴어 기도를 이어가야 했죠. 뜻도 모르는 말을 입으로 되뇌는 동안 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사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수녀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비워야 한다며 3일간의 금식을 선고했습니다.
3일입니다. 밥도 빵도 아닌 하루 3모금의 물만으로 버텨야 하는 3일이었죠. 극도의 허기 속에서 소녀는 밤마다 쥐가 기어다니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웅크렸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배를 움켜쥐면서 그래도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이게 반복됐습니다. 노동, 기도, 굶주림, 새벽 종소리, 다시 노동. 어느 순간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신의 집이 아니라는 걸. 자비도 구원도 없는 이곳은 그냥 지옥이었습니다. 다만 십자가가 걸려 있을 뿐인 지옥이었죠. 어느 날 성문 앞에서 소녀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바들바들 떨리는 작은 몸, 굶주림으로 쓰러지기 직전인 아이였죠. 소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창고로 가서 사과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가 사과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소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그 온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원장 수녀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분노했습니다. 하느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아이가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올바른 수녀의 도리라고 매몰차게 다그쳤죠. 그날 저녁 소녀는 사제 앞에 끌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제는 채찍을 쥔 채 말했습니다. 영원히 굶주려야 죄를 깨닫는다고. 열흘간의 금식이 선고됐습니다. 죽어가는 아이에게 사과 하나를 건넨 죄로 열흘을 굶어야 했습니다. 자비가 죄가 되는 곳. 소녀는 그제야 이 규칙이 신의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공개 예배 자리였습니다. 사제가 소녀의 죄를 낭독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나섰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걸친 고위 신부였죠. 그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신을 섬기는 일이라며 사제를 제지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처벌이 무마됐습니다. 소녀는 안도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지옥 같은 이곳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회랑의 어둠 속에서 그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낮의 표정과는 전혀 다른 서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 처벌을 막아준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몸으로 갚으라고 했죠. 소녀는 물러섰습니다. 제발 그만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부는 힘으로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신의 집 한가운데서 십자가 아래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원자의 얼굴을 한 괴물이었습니다. 소녀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건 적이 아니라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마을 광장이었습니다. 사제는 소녀를 군중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죠.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억울하다고. 하지만 사제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대신 죄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교만, 불순종, 음욕. 하나도 사실이 아닌 말들이었지만 군중은 이미 선동돼 있었습니다. 신의 집을 더럽힌 여자라는 말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제는 소녀의 손에 채찍을 쥐어줬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등을 치며 속죄하라는 명령이었죠. 자기 손으로 자기 살을 찢으라는 겁니다. 소녀는 채찍을 들었습니다.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찍이 등을 갈랐습니다.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했죠. 가해자는 무대 위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스스로를 때려야 했습니다. 이게 1240년 신의 이름 아래 자행된 일입니다. 낯선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진실을 덮을 때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감출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녀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고위 신부의 폭력으로 인한 임신이었죠. 수녀원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신의 집을 더럽혔다는 분노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원장 수녀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소녀는 울부짖었습니다. 강제로 당한 일이라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제는 그 말 자체를 또 다른 불경죄로 규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죄가 됐습니다. 결국 소녀는 수녀원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거리로 나온 그녀에게 마을 사람들은 침을 뱉었습니다.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신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죠. 가해자인 고위 신부는 여전히 화려한 의복을 걸치고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피해자만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부패한 권력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꼬리를 자르고
진실을 묻고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죠. 800년 전 이야기지만 이 구조는 지금도 낯설지 않습니다. 거리로 쫓겨난 소녀에게 마지막 희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집이었죠. 소녀는 아버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니 발도 들이지 말라고. 문이 닫혔습니다. 소녀는 돌아설 곳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죠. 극도의 굶주림 끝에 그녀는 돼지우리로 갔습니다. 돼지들에게 밀쳐지며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었습니다. 한때 장군의 청혼을 받았던 소녀가 돼지와 먹이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얻은 일자리는 귀족들의 집에서 우물을 치우는 허들의 일이었습니다. 귀족들은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그저 더러운 것을 치우는 손으로만 존재했죠. 이 소녀를 이 자리까지 밀어넣은 건 단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전을 챙긴 아버지, 폭력을 휘두른 신부, 침묵한 군중, 외면한 사회, 모두가 조금씩 그녀를 밑바닥으로 밀었습니다. 그 겨울, 마을에 검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흑사병이었습니다. 연기처럼 번져나간 전염병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버려진 사람은 재난이 와도 도망칠 선택지조차 없었습니다. 소녀는 남았습니다. 검은 종기가 돋아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들을 닦고 시신을 묻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인간다운 행동이었으니까요. 오래지 않아 소녀에게도 고열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지면서 소녀는 딱 하나만 바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길, 단 한 번이라도.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도, 가족도, 이웃도. 완전한 고립 속에서 소녀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소녀의 시신에는 기도 한 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제의 명령에 따라 그녀의 몸은 다른 흑사병 시신들과 함께 수레에 던져졌고 절벽 끝에서 차가운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파도가 그녀를 삼켰고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기억도 함께요. 중세는 기사도와 낭만으로 포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이런 삶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팔리고 신의 이름으로 짓밟히고 권력에 의해 지워진 수많은 여성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삶들은 두 번 죽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